오늘 우리에게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당신의 날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께서 쉼으로 저희도 주의 안식안에 저희가 당신을 바라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펼 때에 저희가 주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썩지 아니하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계수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목회를 다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게 5달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회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6년 전부터 외쳐오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이 많은 일들을 저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들을 귀가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물에 찬 것처럼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지만 교회의 상황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여러분, 저는 복음의 빛이 제 삶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놀라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세상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주님이 하늘에서 썩지 아니할 것 주신 것을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맡겨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지 않게 살려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자기가 믿기로 했다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믿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게 만드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새 생명, 우리 속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이 누구든지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적 중에, 하나님의 사랑 중에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기적도 있어도요, 어떠한 기적 자체가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어도 이러한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 회개해야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우려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읽는데 지금 다들 사람들은 신앙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른데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 봐도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염려가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목회를 다시 주시면서 창세기 강해를 난생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저는 주님이 매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제일 먼저 보고 감사하고 주를 기대하게 되고 있어요. 오늘도 정말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집중하게 만들려고 심리학적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기대를 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삭의 이야기에 와서요,
지금 많은 사건들도 정체됐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지금 이삭이 자녀를 태어난 이야기에 왔어요. 보자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이삭이 그의 아들을 낳을 때는 2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주님은 자연적으로 기다리고만 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므로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이삭은 20년이 지났는데 여호와께 간구할 때부터 역사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는 이렇게 항상요, 소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삭의 기도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20년 만에. 기도했을 때, 이때. 그랬는데 그의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쌍둥이인 거예요. 둘이 다투는 거예요. 이 이삭의 아들이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신앙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다요, 동시에 다 은혜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은혜 받으면요, 그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마귀 노릇하는 거 알죠? 누군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핍박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꺼트리게 만들어요. 상처를 주고 막고, 은혜 받은 길을 막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두 아기가 다툰 거예요.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다툼의 근원, 출생 전부터 있는 다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갈등이 오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이 둘이 다퉜을 때에 리브가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것을 주님께 물어보게 된 거예요. 이젠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것이 왜 기록됐는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중에서 자기 아기 둘이 다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If it be so. 그렇다면 why am I thus? 왜 나는 이러할까? 다시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요, 이것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가 평생 그런 갈등이 오잖아요. 이 둘 중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살잖아요, 항상.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리브가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할까?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요.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럴까? 왜? 이 질문이요, how가 아니라 why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이럴 때는 내가 how,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내가 주인인 선택하는 사람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다시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네가 주체였어요. 주인이었어요. 선악과를. 주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빤히 알아요. 알고 있는데도요, 그 순간에 아담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의 안에 들어온 상태는요, 뭐냐면 주님의 어떠함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내 죄만을 자각하게 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어떠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은요, 자기가 벗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이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정말 괴로워했어요. 그가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제사장에게. 그는 죄를 괴로워했어요. 죄를 아파했어요. 그러나 예수께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벗었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벗었구나. 부끄럽다. 여러분, 부끄럽고 괴로워해도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의 선하심을 알므로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중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Why am I thus? 왜 나는 이럴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여기에 멈춰져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 중에 왜 나는 그럴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라요. 왜 나는 이러할까? 성경이 특이한 말씀이죠.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how?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은 내가 주체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는 그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성경에 우리 읽겠습니다. 그랬을 때요,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아니 가긴 어디로 가요? 지금 문제는 자기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뱃속에서 두 아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관심은 지금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간 거예요. 주님께 물어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에게 말 못할 어떠한 긴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오래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질문 속에서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how, 어떻게가 아니라 why, 왜 내가 이럴까? 여기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께 갔어요. 주께 가서 주께 묻자오니 She went to inquire of the Lord. 그는요, 지금 복중에서 두 애가 싸움하고 있는데 리브가의 관심은 어느 애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먼저 케어해야 될까?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그의 관심은 어디예요? 주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내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속 두 가지 갈등 속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면 이때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갈등의 두 가지를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속에서, 이 신앙의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따르는 생명이 이삭의 생명이냐, 아니 에서의 생명이냐, 야곱의 생명이냐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보니까 먼저 나온 자가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둘이 다투고 있는데 그럼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리브가도 모르죠. 근데 붉은 자, 전신이 털옷 같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었죠. 에서가 나온 거예요, 먼저. 그런데 26절에 그 에서에게 발꿈치를 잡은 사람,
처음부터 진 사람이죠. 그 야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단어는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이런 사람이 있죠? 발꿈치를 잡는 사람. 뭔가를 뭘 하는데 나는 항상 잡을 것 같다가 항상 인생 뺏기는 사람 있죠. 여러분 오늘은 그런 사람을 위한 설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꼭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게는 그 순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나는 그럴까?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취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리브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힘이 센 사람이 당연하게 이기죠. 세상의 모든 법칙은 약육강식, 강한 게 이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만 하는 천국은 있잖아요. 천국의 모든 법칙은 있잖아요.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은 영원히 조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왜 모든 걸 얻지 못할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버린 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처럼요.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있잖아요.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그냥 발꿈치만 잡는 거예요. 야곱.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발꿈치 잡아서 지게 되고 얻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 27절을 창세기 26장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그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들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성경에 히브리어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당신은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을 설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예. 어린이 유아교육학과에 나오는 교재에 보면 나와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너는 특별한 애야.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봐봐요. 계속해 자기가 특별한 애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는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래요.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음으로 에서를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주님이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는 저는 살면서 제 인생에 가장 비참할 때였어요. 제가 말씀을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랍게 제가 가장 비참했을 때 절망적인 교회 상황일 때요. 놀랍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주님은 로마서 9장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로마서 8장 1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 마찬가지일 거예요. 8장 1절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구원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로마서 9장에 서기하셨어요.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바로 11절인데요. 주보에 있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릇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익숙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의 지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이가 싸움을 하는 복중에 리브가가 한 태도, 어떻게 그랬죠? 리브가가 뭐라고 태도를 했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왜 나는 이러할까? Why am I thus? 왜 나는 이러할까? 지금 이렇게 되길 바라요. 이 말씀 앞에 서길 바라는 거예요. 왜 난 이러할까?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히 노력을 해도요. 불행으로 인생이 안 풀린 사람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다 점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안 믿는 사람은 점치러 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예언기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여러분 지금 말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점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예언도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해요. 특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야곱처럼 발꿈치만 잡다가 놓치는 사람들, 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왔다면요. 주님이 우리들을 복음 앞에 서게 하시는 사랑인 줄로 압니다. 리브가가 알게 된 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큰 자는 늦게 놓친 자, 야곱, 실패한 자, 처음부터 실패한 자, 나는 그를 높이겠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리브가는요, 자기 애들이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한 애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나누는 말씀은 저는 예수 믿은 40년 동안 최근까지 받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 양심 속에 이 말씀을 들어왔을 때 내 이성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요. 아니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인생이 공평하지 않아. 저는 제 속에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 이 유명한 목사님으로 기록된 게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5번씩 비밀리에 기도해왔던 사람이에요. 12살 전부터.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기장에. 자기 어린 누나에게 말해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인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자기가 회개해서 거듭남을 얻게 된 이후에서야 이것이 자기에게 복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정말 많아요. 제 외모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그 영화배우처럼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 정말 만족했어요. 특별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성적을 공부를 해도 저는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정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예비고사 시험 점수를 지금까지 외워지고 있어요. 221개. 가슴에 배겨 있어요. 제가 노력한 결과는 아니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학생들이 점수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예비고사를 겨우 붙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저는 야곱처럼 발꿈치를 겨우 잡았지만 에서에게 놓친 것처럼 저는 성적도 놓치고 그 이후에 직장도 아니에요. 목회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 여전히 살아온 것이 돌아보면 야곱이었어요. 뭔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평생을 만나게 하신 사람은요, 에서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한 인생인데 늘 지는 사람. 이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곱처럼 힘이 약해서 형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길 수 없는, 항상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형제들 속에서도요. 쟤는 그냥 늘 달랐어. 형제 중에서. 그리고 항상 뛰어나. 근데 나는 왜 그러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요,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야곱이 인생의 빛이, 햇빛이 밝은 분이엘처럼요, 오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신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12제자를 택했는데요. 주님은 12제자만 해도요, 똑같이 하진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먼저 만나게 해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오게 했고 다른 제자는 오지 못하게 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올라가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부족해서 오지 말라고 했나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도 그런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난 다음에 우리는 편벽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근데 주님은 11제자를 똑같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10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주님은 성찬을 할 때,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먼저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이끌려 나간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11제자에게만 성찬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카인과 아벨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카인과 아벨은 처음부터 다르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말하죠. 이렇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은 다 보이셨어요. 3년 동안 미리 말씀하셨고 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외에는 부활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일이 안 될 때 알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가 필요해요. 성경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먼저 주의 나라와 뭘 구해요?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하는 16절의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은 3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의 시작은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오늘날에는 3장 16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주님이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는 자, 이 믿음 가운데만 주님은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십니다. 승천하셔서도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삶이 되면 알게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몸이 피곤해도 있잖아요. 혼이 깨어나요. 그래서 힘도 들리지 않고요. 새벽 기도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혼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이 깨어나는 인생 되고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만 잃어버려봐요. 잠도 안 옵니다. 하물며 신용카드만 잊어버려도 잠을 못 자는데 주님을 대강 찾는데 주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도 주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해서 끌어내서 교회로 강제로 이끌려는 게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 벽에서 끈을 잡고 벽에서 줄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벽에 이끌림을 받죠? 여러분, 벽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벽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끈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끌려오는 거잖아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이끌 수 없어요. 근데 간절히 그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건 다릅니다. 샤머니즘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게 회개 없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끌려는 거예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열심히 뭘 하니까는 뭐예요? 주님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중심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절대자이신 그분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림을 받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리브가는요, 자기가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좀 불쌍하다. 내 아들이지만 그러한 자연적인 마음으로 있잖아요.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구나. 이것을 리브가는 똑같은 자기 자식인데요. 쌍둥이로. 평생을 리브가는 뭐냐면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주님이 택한 것을, 주님은 의로운 분이고 주님은 완전한 사랑의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요,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취해서 얻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주님이 주신 것들은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에서의 생명에 우리는 질렀어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는 주님은 에서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 주님은 약한 야곱을 더 부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만들어지려고 바라요. 여러분, 그 인생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는 에서를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에서를 통하여 너를 부수기를 원한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한 고통을 받았던 저주스러운 인생을 산 욥은요,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주님이 놀랍게 욥에게 주신 것은요, 회개입니다. 놀랍게 고통 속에서 왜 주님이 욥을 회개케 합니까? 똑같은 이유로 주님이 회개를 준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주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셔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게 돼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보다 더 부서졌고, 더 힘이 없어졌고, 더 달릴 수도 없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요?
주님은 야곱에게 완전히 주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교훈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 속에 영적인 갈등, 가정의 갈등, 채울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불만족 속에서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Why? Why am I thus? 내가 왜 그렇지?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텐데.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야곱처럼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이해할 수 없는 불만족. 주님, 야곱을 만나주신 주여, 저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